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가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니멀리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구들, 옷들, 용품들 막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미니멀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혼잡스럽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미니멀리즘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이렇게 보면서 도전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게 사실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을 단순화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어집니다. 내가 손이 2개밖에 없는데요, 이 손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들고 가려고 하면 움직임이 힘들어요. 근데 내려놓으면요,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이 내려놓음이 나를 다시 세우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내려놓음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져야 하고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비워낼 수 있고, 그 비움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이런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 옆에 있는 분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예. 이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잘 담아낼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조의 그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이 그만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요, 다윗을 붙들어 주세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은 것, 그의 연약함이었고, 언제나 강직하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에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지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아주 통렬한 회개와 반성,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겸한 태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되돌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나단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에게 그 기름 부음을 줬던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책망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나단은 자기를 찾아온 행위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그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이 대접한 그 부자를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즉시 분노를 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을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야 될 것에 대한 판결까지 해요. 그랬어요. 다윗은 이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자기 얘기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이요, 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털이 난 정도가 아니라 무딜 대로 무뎌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지금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나단의 비유를 듣고 이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극도로 분노해요. 그 부자를 죽여 마땅한 자라고 규정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영리해 보여요? 지혜로워 보여요? 아니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기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해요. 아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정죄하고, 그런데 그 정죄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더러워져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씻으려 하기보다도 이 남들의 몸에 묻은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 더 열심인 것이 오늘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인 양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인데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인생들은 본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아니, 부인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의인인 양, 하나님인 양,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한 바리새인에 관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기까지 정작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손님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요. 왜요? 그때 당시 샌들을 신고 살았잖아요. 흙먼지가 많은 그 유대 사회에서 집에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발을 씻어줘요. 근데 씻을 물 준비하지 않았어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볼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입맞춤도 하지 않아요. 특별히 귀한 손님에게 해주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속으로 뭘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했어요. 자신 역시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요? 세상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 여인을 정죄하기에 급급했고요. 자신은 그 여인만큼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나 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아주 사소한 이 죄를 정죄하는데 더 빠르지는 않으시나요? 진정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곧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남의 허물을 찾기 전에 과연 내게 그런 허물이 없는지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고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그 지혜를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판단으로 자신이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 하면 안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해버려요. 그러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듯 흐트러진 것을 고치고 더러운 부분은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내 허물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굴뚝 청소를 했어요.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멀쩡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멀쩡하다고 해서 뭐 굴뚝 청소를 했으니까 좀 거뭇거뭇했겠죠.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새까매 갖고 나왔나 봐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누가 얼굴 씻으러 갔을까요? 상대방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하얘. 안 씻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얼굴도 하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얼굴 봤더니 시꺼멓거든요. 아, 내 얼굴도 시꺼멀 거야. 결국 얼굴 씻으러 간 사람은 얼굴 하얀 사람이 가서 씻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월상 예배 왜 안 나오세요? 월상 예배 나온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안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 얘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오늘 이게 또 들었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볼 때 그 죄를 정죄하기에 너무나도 빠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반면 교사 삼을 그런 대상들이요,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그 반면 교사 삼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결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거룩을 이루어낼 때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길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그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나단은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했듯이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단의 말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 집과 아내와 나라를 주셨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것인데 어떻게 말씀을 어심 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냐며 이 다윗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원칙은 이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그 집안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내도 빼앗겨 이웃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 일이요 100주에 일어나게 하셔서 다윗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헤아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되어질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자, 그러면 왜 보내셨어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죄 중에서 필경은 영원히 망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상상의 근거가 없지 않아요. 사울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두어 번 책망까지 하십니다. 근데 그가 계속 죄를 범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를 내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어요. 사울왕도 똑같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40년 통치 기간 중에 딱 2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머지 38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방임해버리셨습니다.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는 관여치 않으십니다. 그 결과 사울은 죄 중에 거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죄를 깨닫게 아니하시면 인생은 죄 중에 거하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죄 가운데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작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여러분, 당시 가늠만 해도, 가늠하면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어요. 이 돌 던져서 죽이는 게 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했어요? 그 간음죄를 숨기겠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한 명만 죽였어요? 아니에요. 우리아 죽이겠다고 옆에 있는 다른 정말 충신들, 우리아도 충신이지만 그 앞에 선봉에 섰던 그 충신들 다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요, 이게 정말 해결받지 못할 엄청난 중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또 그가 회개하자 징계는 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셨어요? 다윗만 사랑해서 이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11월 셋째 주에 있는 다모임을 놓고 1월 달부터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뭘 결단했냐?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그 명단을 봤더니 딱 100명을 작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작정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 쓰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에 지지 않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카드를 주고 여기다가 내가 이번에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남지엘교회 빈자리 채우겠다고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 소개하고 가까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돼요? 믿음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내 믿음이 여전히 강해 있어야 되는데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약해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아시는지 좀 가르쳐 좀 주세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비유의 말씀 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옥토밭인데 여기 와서 그 사단이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이 공동체 안에 가라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 가라지 누구예요? 제가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그렇다고 또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신앙생활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깨지게 되어지면요, 나 가라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요, 왜요? 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쓰시는 그 첫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엎드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또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다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보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했는데 그게 살인했대요. 음욕을 품었는데 그게 뭐 한 거라고요? 예,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과연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누군가가 미워요?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지금 이 다윗과 우리가 낫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다 망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법대로 하면 도무지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이상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육신의 죽임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회개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서 사역을 다년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7년형을 받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형을 받는 분들은 뭐냐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면 살인에다가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해 되어지면 더 형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사형제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사형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분들이요, 그 안에서 죄를 짓고 들어가서 사형에 대한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형장에 있을 거기서 사형을 집행당하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요. 어떻게 하냐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대요. 이 교도관들이요, 그 사형 집행 한번 하고 나면 일주일 내에 술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보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예수 믿어요. 옆에 있는 다른 그 제소자들이 함께 믿는 자리에 서는 은혜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안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해서 망한 길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기쁨이어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는 용기라고 하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돌이키는 용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돌이키는 용기가 내 용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 자리에 섭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 압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하고 또 징계를 당할 것이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를 범하면 징계받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만약 없어요, 뭐라고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는지 여러분
온전히 헤아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 사울과 마지막 다른 점 하나는요,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그냥 말끔히 사라지는 법이 아닙니다. 나단은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불확실하지만 아마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죽음의 세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죽진 않았지만 이 밧세바의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심히 앓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죄는 자꾸 커지고 그로 인한 고통도 그에 따라서 커집니다. 여러분,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악행을 범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심판의 크기만 키울 뿐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고서 회복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겠지만 그 여정이요,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험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죄가 낳은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음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와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